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의 화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계속해서 심해지는 기근에도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심으로 인해 안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었습니다. 생업을 얻었다라는 말은 움켜쥐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소유지를 얻었고 거기에 정착하였습니다. 바로가 약속했던 대로 고센 땅을 소유지로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이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진 재물들을 바쳐가면서 근근히 식량을 얻어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본토 주민인 애굽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재산과 토지를 잃고 소작농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주민에 불과한 이스라엘 족속이 오히려 소유지를 얻고 걱정 없이 마음껏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그리고 복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으로 시작했던 이들은 이후 430년을 지나면서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더니 그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한 야곱은 요셉을 불러다가 유언을 남깁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제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자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이지만 둘의 신분을 보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고 야곱은 이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의 지위를 존중해 주면서 이처럼 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야곱이 부탁할 일은 요셉의 힘과 권력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아들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에게 이것을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맹세하라 라고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는 일을 맡길 때 종에게 시켰던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언약 계승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부탁할 일을 언약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반드시 이 맹세를 지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인애는 헤세드, 성실은 에메트입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처럼 야곱은 요셉에게 너도 이 약속을 잊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야곱 자신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다른 말로 죽게 되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 말합니다. 이 묘지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입니다. 야곱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어서는 반드시 고향에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곳에 함께 묻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단순히 그리움 때문에 그 먼 길을 가서 자신을 장사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죽더라도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을 야곱은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장래, 자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집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얻은 기업인 막벨라 굴에 내가 묻히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조상들의 반열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셉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게 맹세하라 말합니다. 사실상 이 맹세는 아버지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이전에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넘겨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형에게 나에게 맹세하라 말하였었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맹세까지 받은 후에 안심한 이스라엘은 몸을 일으켜 침상머리에 앉아 경배하였습니다. 개역개정에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되어 있는데 자신이 죽어서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야곱이 경배하는 또는 절하는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앞서 야곱이 요셉에게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야곱이 감사의 의미로 요셉에게 절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게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장면이다.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더라도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이 애굽 땅이 살기 좋아 보여도 영구한 거주지가 아니라는 사실, 그들이 언젠가 약속의 땅을 향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후손들이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한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가서 그 땅에서 후손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 쇠약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할아버지의 임종을 보게 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이 아들들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내 아들 요셉이 왔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습니다. 많이 쇠약해진 모습입니다. 그의 이름이 한 절 만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쇠하였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과는 달리 영적으로는 조금도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옛 가나안 땅 루스에서 시작합니다.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그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에 대한 이 약속과 또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한 소유로 받은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이 약속들은 이스라엘이 처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먼저 받았던 것이고 그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 약속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축복을 하기 전에 그는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흔히 일어나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 삼음으로 인해서 요셉은 결과적으로 두 몫을 받은 셈이 됩니다. 본래대로라면 요셉도 12 아들 중 하나로 한 몫을 상속받아야 했겠지만
요셉의 몫을 대신하여 그의 두 아들이 양자가 되어 두 몫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요셉 대신 두 아들이 들어왔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의 총수는 13이 되어야 하지만 레위가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하게 구별됨으로써 12아들의 수가 유지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애굽으로 오기 전에 요셉이 낳은 두 아들만 양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요셉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나게 된다면 그들은 요셉의 소생이 됩니다. 그들의 유산은 형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함께 받게 됩니다. 요셉이 두 몫을 상속받음으로써 사실상 장자의 그런 권리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을 보며 이스라엘은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떠올립니다.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가나안 땅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서 죽었고 거기에 그녀를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라헬을 그리워하며 그녀가 조상의 묘지에 함께 장사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 마지막 순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가 느끼는 감정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어도 여전히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끝맺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